수 있는 은혜를 주님 저희 교회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예수님이 하신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 또 이야기들이 여러분 혹시 머릿속에 기억이 나시나요? 예수님의 무덤에서 요한과 베드로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힐까 두려워 문을 꼭꼭 닫고 숨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세요. 예수님은 복수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나 혹은 빌라도를 찾아가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이고 목적이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누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신 후 사도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이나 그 부활하신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라고 의사였던 누가가 그렇게 증언하고 있죠. 고린도전서에도 이렇게 또 바울이 이것을 증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맨 마지막으로 조사나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네,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나게 된 이 바울이 자신의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에 4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오늘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지난 사순절에 나누었던 말씀 중에서 베드로 사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사건,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아 있을 거예요. 그 이후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 왜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나셨어야만 했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가 넘어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이 회복의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도 정말 변화에 대한 소망이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21장에 갈릴리로 돌아간 7명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는 2명의 제자들이 거기로 갈릴리 바다로 호수로 다시 간 거죠.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였어요. 또 찾아오신 거예요. 무언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40일 동안 계셨는데 얼마나 그 짧은 시간 동안 하셔야 할 그 일들을 하셨을까 하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베드로는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먼저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부활 전의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그의 상태들을 저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지금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모든 거 다 실패하고 이제 다 고향으로 지금 내려간 거죠.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이전에 했던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의 삶인 거죠. 근데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배를 타고 나갔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탕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쉽게 지금 그 상황을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진짜 하나도 되는 게 없네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죄책감, 실패감, 그리고 그것에 따른 우울감, 그들의 마음을 지금 가득 채우고 지배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들의 마음과 이 영혼의 상태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상태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허탕치고 지금 너무나 지쳐서 주저앉은 상태였겠다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전문 어부였던 이들에게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상식 밖의 일이 난 거죠.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로 정말 많은 물고기가 잡혔던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자마자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서 바다로 뛰어들어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장면 같지 않으세요? 누가복음 5장에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는요, 베드로가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정말 기적의 일들을 경험하니까 베드로의 반응이 뭐였냐면,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분명 그때의 베드로와,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그때의 베드로와 지금의 베드로는 전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춤을 향해서 헤엄쳐서 그에게 간 것이죠. 그곳에서 주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주님은 이들이 아침도 못 먹고 허탕치고 지쳐있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물고기를 굽고 또 빵을 준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마치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손수 된장찌개를 끓이고 또 계란 후라이를 하고 이렇게 준비하신 것 같이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차리고 계신 거죠. 배신한 제자들을 정성스럽게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헤엄쳐서 베드로가 왔을 테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어요? 물이 막 온 몸에서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근데 예수님의 하고 계신 모습이 저 장면에서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장면인 거죠.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이런 분이세요. 베드로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광경이 있었을 거예요. 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이렇게 그 앞에 서 있을 때 저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여러분 했을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그 밤의 사건, 그때를 여러분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저주한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한편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명예와 수치가 가장 중요한 도덕의 덕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면 저렇게 저주할 수는 없겠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가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의 저주처럼 닭이 울자마자, 3번 울자마자 베드로는 그때 통곡을 하며 깨달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일을 겪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아마도 예수님과 평생 인연을 끊고 이젠 살아가야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럴 수가 없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살았을 거 아닐까요? 실패한 나의 모습을 모르는 곳으로 조용히 가서 그곳에서 그냥 죽은 듯 지내는 거죠. 아마도 우리가 그런 일을 겪었다 해도 아마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도망치듯이 지금 고향으로 내려왔는데 예수님이 그를 쫓아서 그곳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하던 그 밤과 비슷하게 지금 뭐를 하고 계세요? 불을 지펴놓은 곳에서 지금 베드로가 서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베드로의 마음에 오버랩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오늘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이 식사를 다 마쳤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베드로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지어주셨는데 왜 굳이 3번 부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rock이에요. solid rock. 그러니까 견고한 반석,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는 이름이잖아요. 우리는 베드로라고 하면 바로 그 뜻이 이렇게 들어오진 않지만 그 사람들은 그 뜻이 반석아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말을 들으면 마음에 정말 죄책감이 올라왔을까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수님은 시몬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면서 아주 어떠한 음성으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막 이렇게 이렇게 화가 나셔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닐 거예요. 정말 tender voice, 정말 부드러우면서 사랑이 가득 찬,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 시간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지금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바라셨던 건 정말 뭐였을까요? 왜 굳이 여기까지 찾아오셨을까요? 베드로가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네가 나를 이 모든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은요, 네가 그때나 나를 부인했을 때, 그리고 호언장담하면서 예수님을, 나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지킬 겁니다, 당신을 따를 겁니다라고 말했던 때나 그리고 지금이나 변함없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제자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가 진정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 실패, 베드로의 실패를 만들었던 이 근본적인 이유, 근본적인 그 안의 결함을 우리가 바라보고 직면해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많은 경우에요, 어떤 사람의 행동에 변화가 있으려면은 그 행동을 자꾸 커렉팅해서는 그 행동이 결코 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제 아내가 늘 저한테 이렇게 커렉팅하는 것들이 몇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근데 그릇이 집에 충분히 있는데 저는 그릇을 아끼려고 이렇게 한 곳에다가 다 이만큼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한 7, 8년 자취 생활을 해서 그런지 설거지 거리를 최대한 안 만드는 게 늘 저에게 이렇게 습관처럼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커렉팅을 해도 자꾸 안 바뀌는 거예요, 제 안에. 여러분, 행동의 변화를 주려면요, 행동의 지적으로는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는 내면의 문제를 먼저 고치고 해결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다 동의하는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의 내면에는 어떠한 연약함이, 문제가 있었을까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의 그 부활을 입다라는 책을 보면은 그 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일대학교에 볼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배제와 포용이라고 하는 책을, 어려운 내용인데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 베드로의 내면의 심리의 상태, 내면의 문제를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거짓된 정체성이 베드로의 근본적인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이 거짓된 정체성, 그게 과연 여러분 뭘까요?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는 베드로의 정체성이 남들보다 뛰어난 어떤 것에 지금 두고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의 정체성은요, 늘 자기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에 기초에 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항상 먼저 손을 들고 먼저 행동하고 먼저 대답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자신이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충성적이고 더 헌신했고 더 열성적이다라고 베드로는 온몸으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럼 창세기에 보면은 이와 똑같은 인물이 하나 또 나옵니다. 가인이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아시죠? 가인이라는 형제지간인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죽여요. 돌로 쳐 죽여요. 왜냐하면 왜 그랬었냐면 가인의 정체성은 동생 아벨보다 자신이 더 뛰어나다라는 것에 자신의 정체성을 두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자신의 자존감의 근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 거예요. 동생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나의 자존감을 두기 위해서 변화를 하든지 아니면 내 고집대로 변화하지 않고 자신의 자존감을 지켜내기 위해서 아벨을 깎아내리거나 그를 제거해버리는 방법 둘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럼 실수로 한 충동이 아니었어요. 실수로 한 살인 충동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정체성이 동생 때문에 흔들리니까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나온 죄였죠. 너무나 무서운 결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늘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난은 자신이라는 주어를 빼어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림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자신을 높이는 나쁜 기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정말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가르쳐 주죠. 우리가 여러분 매일 뭐 인터넷을 통해서든 TV를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광고 같은 거를 보잖아요. 그렇죠? 이 광고의 메시지는 거의 이런 것과 유사합니다. 우리의 제품은 우리의 이 서비스는 최고입니다. 1등입니다. 다른 업체는 다른 제품은 다른 서비스는 이런 것이 없는데 우리 제품과 서비스에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나를 구매해야 합니다. 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광고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죠. 또 많은 분들이 또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야, 우리 옆집에 누구누구는 엄마 친구 딸 아들 누구누구는 이번에 성적이 이렇게 나왔대더라. 좋은 대학 갔대더라. 좋은 직장 들어갔대더라. 결혼 잘했대더라. 이런 말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연휴가 되면 이렇게 명절이 되면은 그것 때문에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청년들이 집에 안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신문에 그렇게 많이들 나오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와 비교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나의 정체성을 남보다 뛰어난 어떤 것에 세워야 한다는 그러한 요구들을 우리가 늘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도 이런 것을 나도 알지 못한 채 강요하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보다 뛰어난 어떤 것은요. 여러분 나에게 영원토록 있지 않아요. 여러분 다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늘 나타나요. 반드시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때요?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경쟁 속에서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참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남들보다 뛰어난 어떤 것에 두면요. 두 가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는 나의 나약함을 직면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그 나약함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적대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경고를 주셨어요. 분명히.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이 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베드로를 비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분명히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그가 실패한 경험,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했을 때, 아, 주님이 나에게 그것을 미리 가르쳐 주셨구나. 내가 변화될 그 타이밍을 나에게 주셨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전혀 그 당시에 베드로는 그 위험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다른 제자보다 더 우월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다 버리고 떠나는 상황이 생겨도 나는 그러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자신의 말이 틀릴 거라는 것을 수정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신의 자존감이,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들 안에서도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틀리다라는 것을 나중에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보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많은 경우 이런 데다 둡니다. 가족들의 인정.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에 내 정체성을 두죠. 아니면 내 개인의 성취. 이 둘 중에 하나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여기에 둡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 다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나의 이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현실을 부인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자신이 했던 말, 예수님을 나는 결코, 나만큼은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나중에 무슨 방법까지 사용하냐면 폭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베드로가 홀로 칼을 빼들고 말고라고 불리는 종의 귀를 베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나약함, 자신의 적대감을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정체성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자신 안에 가득 찬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게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읽어볼게요. 바리새파 사람이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 즉 사기꾼, 죄인, 간음을 행하는 자와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 고작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높이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도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기도를 할 때가, 무심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기도는 안 할지 모르겠지만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상대방을 판단하고 경멸함으로 자신은 선하고 나는 참되다. 그래서 나는 긍정적인 정체성, 나는 긍정적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가인도 이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변화되지는 않고 예수님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정체성을 위태롭게 한 그 예수님을 공격하게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진짜 크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변화, 정체성의 변화를 그 목적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거든요. 나를 십자가에서 살리신 변하지 않는 그 예수님께 나의 정체성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이 변화되기 전에 베드로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이 자신의 정체성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정체성을 두는
이 진짜 성령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부활 이후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 번씩이나 그리고는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본문이 길어서 제가 영어랑 한 곳에 넣을 수 없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떠올려서요. 이 해변가에서 정말 이렇게 물에 젖고 지쳐있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모닥불을 피시고 물고기를 굽고 계신 그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지금 몸으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배신한 제자, 그리고 정말 이럴 수 없는, 이 세상의 논리라고 하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를 먹이시고 그를 격려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셔서 절망에 빠져있는 이 베드로를 건져내려고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 나 사랑하니? 라는 이 말은요, 이런 말하고 비슷한 거죠. 넌 날 사랑하는데 완전히 실패했지만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해. 너의 그 낡은 정체성을 버리니 이제 진짜 내 사랑이 보이지?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하면 너는 결코 나를 사랑할 수 없어. 그러니 이제는 변화된 너의 모습으로 날 사랑할 수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니? 이와 같은 질문이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베드로는 근본적으로 변화를 겪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손을 들고 저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제가 먼저 갈게요 라고 그렇게 했을 베드로가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사랑하냐라고 물으니까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건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 자신의 판단을 맡겨드리는 거죠. 이런 뜻인 거예요. 예수님 저 실패했어요. 맞아요. 저 변명하지 않을게요. 그래도 예수님 저는요, 예수님하고 멀어지고 싶지 않아요. 다시 한번 시작하고 싶어요. 이러한 고백인 거예요. 베드로는요, 이전하고 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아요. 예수님, 제가 3번 부인한 건 맞지만 그래도 예수님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제가 좀 그랬지만 그래도 다른 3년의 시간 동안에 제가 제일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라는 것은 잊지 말아 주세요. 이렇게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자신을 비하하지도 않아요.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 이후에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냥 자신이 범한 죄 때문에 얻게 된 그 나쁜 결과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이 예수혁명을 알고 따라다녔는데 이 혁명의 실패로 이제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 예수님과 또 그 관계가 끊어진 것 때문에 그 죄의 결과 때문에 슬퍼하는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에 이른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냐면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슬퍼하실 것에 대해서 정말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으로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보통은 죄가 나에게 나에게 주는 좋지 않은 결과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하면서 슬퍼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 모른다고 해서 이제는 예수님하고 다시 볼 수 없는 관계가 돼버렸네. 이전처럼 친밀한 관계는 다 끝나버렸네. 다 끝났어. 나의 3년의 시간도 다 물거품이 돼버린 거야. 이렇게 자신의 지은 죄가 주는 결과에 대해서
슬퍼하는 회개를 하지 않은 거예요. 참된 회개는요,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슬퍼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게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날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그 질문 앞에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는지는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말은 주님 이전에는 모든 것을 다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나 생각만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내가 하는 말과 내 행동 때문에 더 이상 주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요.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래요. 제 마음, 이런 마음 아시죠? 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무너지게 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베드로가 슬퍼하며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러한 진정한 회개는요, 내 안에 죄가 힘을 잃게 만드는 회개입니다. 죄가 나에게 주는 그 불이익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나의 행동에 죄가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얼마나 나를 안타깝게 여기며 슬퍼하실까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죄의 유혹을 이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베드로 안에 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이 베드로를 진정 회개하게 만들었을까요? 뭐 때문에 베드로가 이러한 정말 모습에 이르게 됐을까요? 너무나 단순한 답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답은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들이 주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너무 식상하게 여겨지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그토록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부인했던 이 제자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곳까지 정말 회복이 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적하셔서 찾아오시는 그 사랑, 바로 그 사랑 때문에 베드로가 진정으로 회개하게 된 것이죠. 베드로가 자신이 정말 우월감에 자신의 정체성을 두고 정말 속이 비어있는 완전히 깡통 같은 허세를 부릴 때에도 자기 그 우월감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빼내고 말고의 길을 자를 때에도, 그리고 완전히 실패해서 대제사장의 집 문 밖에서 통곡할 때에도 자신의 배신을 깊이 자책하며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확인하러 뛰어올 때에도,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배에서 그물을 내릴 때에도 예수님은 그에게 등을 돌리지 않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옆에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요, 나이가 들수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 예,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 사람이 변하면 죽을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있잖아요. 정말 그 말이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람이 변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내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예. 내 가족들을 보면 네. 감사하네요. 이 말에 적극적으로 지금 동의를 하는 표현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변한 것은요, 기적이에요, 기적. 이 기적을 누가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세요. 그리고 그 기적은 오직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님께 두자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오늘 행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영혼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자신을 완전히 배신한 사람한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맡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어느 회사가, 어느 학교가 정말 이렇게 결점이 있고 실패한 경력이 분명한 사람에게 리더의 자리를, 매니저의 자리를, 정말 중요한 직책을 맡기는 회사가, 어떤 학교가, 어떤 직장이 있을까요? 없어요. 베드로의 실패가 그냥 실패로 끝나지 않았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실패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실패에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실패해도 은혜고 넘어져도 축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만약에 이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 문제를 직면하지 않았다면 정말 베드로가 변화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과 연결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정말 슬퍼하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그 연약함이 주님과 연결될 수 있는 바로 그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마음에 기억하세요.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사용해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변화된 사람에게 주님은 주님의 영혼을 맡겨주세요. 그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내 힘으로는 결코 그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베드로는 깨닫게 된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건요, 내 의지만으로, 내 능력만으로, 내 결단만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주님의 사랑에 나의 모든 정체성을 둔 사람만이 주님의 사랑을 먹을 준비가 된 사람이고, 그런 사람만이 영혼을 섬길 준비가 된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을 돌보고 섬기는 일은요, 주님을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할 때에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누군가를 섬기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어렵다. 난 진짜 못하겠다. 라는 생각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길을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이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기쁨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에게 부으시는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좋은 것을 이 세상에서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세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수록 여러분, 그 사랑은 이 세상의 성공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에 이 일을 힘들어도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길을 우리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주님께 부름받았습니다. 이 일을 함께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